안녕하십니까. 먼저 베드로 전서 3장 보겠습니다. 잘 못 찾으시면은 얼른 메모하셨다가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그렇게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다가 그냥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도록.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의 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이시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사람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란 두 부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육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영혼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보고 이 시체는 참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었다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도 영혼도 지으신 것입니다. 지으셨다면은 바로 인간의 마음도, 마음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주님, 나의 영혼의 주님도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 그런데 내 영혼의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영혼의 주님도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란 기능입니다. 지성, 생각한다, 뭔가를 생각한다. 이러한 지성의 부분이 있고, 또 감정의 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부분. 어떤 느끼는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하는 것, 의지의 기능. 이 영혼 속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이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도 주님이 되시야. 우리가 의지하는 이런 기능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한 기능이 부분인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생각한다, 무엇을 묵상한다, 무엇을 기억한다, 그리고 무엇을 추억한다. 그런 생각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마음 속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외롭다, 이런 느끼는 이란 부분. 그것이 감정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하는 것인데, 좋다, 싫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부분, 생각하는 이라는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자유, 전에는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 생각도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저녁에 잠이 들기까지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무수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요. 일반적인 이런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이제 회사에도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또 세탁도 하고,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라는 생각. 이 생각은 옛사람,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속에는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데 도리어 원치 않은,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치 않은 그것을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니라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은,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런데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쫓기 이전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기 이전에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영을 쫓기 이전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생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 거룩은 우리 행동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자욱하니 쌓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무수한이라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일한 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수한이라는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러한 생각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이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을 통제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이런 좋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에 스친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도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만약에 좋지 못한 생각을 했다면 즉시로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선생님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슬프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여기서 육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육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 우리의 옛사람, 육신. 그 육신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 얼마든지 마음속에 이렇게 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고하는 생각의 영역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영혼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수시로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육신, 옛사람은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옛사람에서 나오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미 죽었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딱 생각이 들어와서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아이고 나는 죽은 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생각이 들려고 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생각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유로서든지 근심하고 또 염려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를 믿지 못해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염려하는 것은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염려하지 않고 감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들 통제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부분인데요. 느끼는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봤는데, 한 번은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이제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서로 시비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참 보기에도 가관이더만요. 감정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감정의 이런 부분도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말씀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는 이런 가운데서 노중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 한 마을에 이제 거기서 1박을 하고 주님이 이제 노중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어제 하루를 좀 묵고 갈 수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좀 분하고 좀 괘씸했든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명하라고 하니까, 멸하라고 하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이같이 감정이 앞서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회장들은 경건의 시간을 갖죠. 경건의 갖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 더 누워 있고 싶은 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일을 못해서 이제 시간을 놓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는 이 분의 부분은, 이 분은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다가 서로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잠자리에 이렇게 들게 된다면은 사단이 틈을 타기 쉽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이런 경우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막 북돋아져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틈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통제를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좌우로 비낄 수 없는 이런 골목길에 좌측, 우측 다 주차되어 있고 좁은 골목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편에서 이제 차를 몰고 진행을 해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진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골목길을 진행했는데 저기서는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달라는 것이죠. 저한테 양보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너무나 참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막 일어나고 그냥 좀 양보를 해주지. 뒤에 이제 깜빡거리면서 양보해주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좀 불쾌했거든요. 그게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내가 양보해야지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비상등을 켜면서 후진을 해가지고 양보를 해줬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을 지나가면서 깜빡등을 깜빡하면서 고맙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맙다고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뭐 슬프고, 뭐 우울하고, 기쁘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 이런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도록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시잖아요. 마음의 주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마음의 한 부분이, 감정의 부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못 다루면 그렇게 되잖아요. 나의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이것은 죽었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 되십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을 주님 컨트롤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주님이 주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의지 부분입니다. 결단하는 이란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아니 제일 먼저 하는 것,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떴다 아침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은 결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이야. 무엇을 결정하느냐? 더 잘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취하잖아요. 이렇게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모든 결정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지의 기능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롯은요, 창세기 롯 나오잖아요. 롯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요단 온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돔의 땅에까지 이르도록 이러한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이 깃든 주어진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런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런 과일, 선악과, 이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따먹은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하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따서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온 인류가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데 선택을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선택하면서 결정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떡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여기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떡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더라. 이 말씀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에 둔이란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의지로서 나의 이런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임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저곳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말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는 반드시 결정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의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는 부분, 지성의 부분, 우리의 감정의 부분, 우리의 의지의 부분,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전 인격이 인격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전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